할렐루야. 오늘은 약함 속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해 1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주어진 사건들을 단순한 경험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배신과 분노의 씨앗들이 실제적인 복수로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 그랬는데 우리는 이 단어가 또 어떤 긴장을 불러올지 잘 알지요. 그러니까 14장의 긴장이 끝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가슴 아프거나 맺힌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회개와 용서 없이 지나가면 시간의 흐름은 치유가 아니라 그 죄 위에 분노를 더 심하게 누적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복수는 이번에 처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블레셋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쭉 쌓여왔는데 이번에는 그 분노를 실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은. 그러니까 처음 14장에서 블레셋 무리가 일부러 다수의 블레셋 청년들을 불러와서 기세로 삼손을 누르고 외지 사람이었던 삼손을 은근히 따돌리고,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역으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장인의 결정까지 듣게 되니까 그 모든 쌓여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상처를 오래 붙들수록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정당하게 쏟아버릴 명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르완다 집단 학살 사건이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르완다에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는데 소수 집단에 속하는 투치족과 다수 집단에 속하는 후투족이 있습니다. 투치족과 후투족은 전혀 다른 두 민족이 아니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같은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르완다 같은 경우는 지역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갈등 쪽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벨기에가 쳐들어와서 르완다를 식민 통치하면서부터 이 두 집단의 갈등은 더 노골적으로 표면화가 됐던 거예요. 소수 집단에 속하는 그 투치족이 지배 계층이 되고 다수 집단인 후투족이 이제 피지배 계층이 되면서
같은 민족 사람을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민족 안에서 신분증도 투치족 신분증, 후투족 신분증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후투족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평등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형태가 아주 익숙하게 고착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벨기에가 철수하고 다시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상황이 뒤집히게 되는데, 오랜 세월 피지배계층으로 살았던 다수 집단 후투족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오면서 억눌렸던 모든 분노의 감정도 다 사그라지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약인데. 그런데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지나면서 그 모든 차별적인 분노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전부 누적돼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왜죠? 불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회개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화해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 후투족 극단주의 세력이 1994년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선동을 벌이면서 민족 간 집단 대학살이 시작이 되는데, 믿기 어려운 학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체테를 들고, 마체테는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쓰는 큰 칼을 말하는데, 그 칼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데, 단 100일 동안 총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쌓여버린 분노가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지요. 처음에는 작은 차별이었는데 그 차별이 억울함을 가져오고 피지배계층이 분노를 하는데 이 지배층은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이런 태도가 결국 악이 되었던 겁니다. 악.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죄,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더 관철시키려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처는 시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면을 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랬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선물, 이런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겉으로는 관계 회복의 몸짓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삼손이. 그런데 1절의 분위기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장인을 만나서 깊이 사과를 하는 모습도 없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풀어가려는 흔적도 없고 무작정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겠다는 거니까 이 말이 관계 회복인 거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선물도 챙기고 화해의 형식도 갖추고 남들 하는 방식은 다 하긴 하지만 정작 마음 중심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심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은 진짜 화해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우선 관철하고 보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화해를 해도 반감을 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는데 내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직도 이 여자를 어떤 관계적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삼손은 이 여자를 보고 자기 눈에 좋다고 하고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잔치까지 열었지만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바람에 큰 갈등의 긴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4장에서 이미 관계가 깨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삼손은 왜 이 관계가 깨졌는가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내 아내를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삼손은 이 여자를 인격적인 타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가 구매한 물건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으러 가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요청도 아니고 거의 통보죠. 통보. 아직도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14장에서 긴장을 초래한 것도 본인이고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만든 것도 삼손 본인인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자기 의지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도 모자를 판에 자기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죠. 뭡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장인의 말이 결국 삼손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자존심과 분노와 복수심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겉으로 볼 때 삼손은 화해하려고 온 거지만 사실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시간도 지났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들고 왔고 아내도 찾으러 왔지요. 그런데 1절을 깊이 보면 삼손의 중심은 회개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권리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15장에 들어와서도 삼손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막혔을 때 분노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르되 그랬는데 누가 이르는 거지요? 장인이 말하는 거지요. 이제 시점이 장인에게 이제 이동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삼손의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장인의 시점에서 장인의 말도 들어보자는 거죠. 14장까지 삼손의 생각은 뭐였냐면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화를 퍼붓고 떠났어도 시간이 지나서 염소를 들고 다시 찾아오면 관계가 원래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인 쪽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 지금 성경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양측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는 관점 때문에 관계는 항상 뒤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맞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누가 틀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교회가 빨리 이 관점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히 분열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장인의 관점은 뭐라는 거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14장 끝에서 삼손이 그렇게 심한 분노를 표시하고 떠난 행동에 대해서 장인은 어떻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심히 미워해서 떠난 걸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삼손 측에서 먼저 관계를 파탄낸 걸로 해석을 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까지는 장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그 후속 조치를 보면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내 친구라는 말은 삼손의 잔치 자리에 왔던 블레셋의 청년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친구도 아니지요. 자기들 세력을 과시하면서 삼손의 길을 꺾고 은근히 왕따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데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삼손의 분노를 자극시켰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아내를 넘겼으니 삼손의 자존심과 남성성과 명예심을 한꺼번에 건드린 셈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요. 게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 말은 겉으로는 관계를 완전히 깨지 않으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삼손한테 내가 더 예쁜 여자를 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접근법이거든요. 자,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볼 때 다른 건 안 보고 오로지 자기 눈의 만족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런데 지금 장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예쁜 여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과 장인 둘 다 인간의 욕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거울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삼손도 장인을 오해하고 있고 장인도 삼손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나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이렇듯이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둘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거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장인은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한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3절 이후에도 나오지만 삼손은 장인의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듣고 나서 더 심한 분노를 품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지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해석부터 한다는 거예요. 장인처럼 저 사람이 우리를 심히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화난 것 같아. 저 사람은 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해석의 바탕 위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은 여기를
떠나니까 앞으로는 너가 맡아. 저 사람의 방식은 틀렸으니까 계획을 다 바꿔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확인되지 않은 해석 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다 보니 공동체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분열도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럴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파괴의 통로가 되는지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지금 뭐라는 거죠? 2절에서 장인의 말을 듣고 나서 받은 마음의 상처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 상처를 근거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단순히 분노만 할 때가 아니에요. 그 분노에다가 자기 정당성을 얹을 때, 한마디로 그 분노에 자기 의의가 붙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인류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의 분노 위에 자기 의의를 더 씌울 때, 그때 사람은 가장 잔인한 짐승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폭발을 죄로 인식하지 않고 의로운 행동으로 왜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논리도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누구를 해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삼손은 지금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2절에 나온 장인의 해석, 그리고 아내를 친구에게 준 일,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단 보복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처를 집단적 복수로 비약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그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는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부류 전체가 문제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 먼저 자기 자신한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죄를 떳떳하게 짓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죄로 안 보이게, 죄로 안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공동체 내부로 이렇게 확산시키면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자, 그런데 삼손이 정말 정당한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삼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아내를 빼앗겼고 그렇게 미운 사람한테 넘어갔고 장인은 정확한 확인도 없이 결정부터 내리고 삼손의 자존심은 크게 무너졌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화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전혀 정당하지 않지요. 처음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은 자기 소견, 즉 자기 눈이었고 부모의 신앙적인 권면도 무시했고 불공정한 수수께끼를 내면서 갈등을 키웠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큰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이 지켰다면 이 모든 불행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결과만 붙들면서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상처받은 결과는 잘 기억하는데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상처 플러스 자기의 플러스 자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조합이라는 거죠. 상처, 자기의, 자기 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 그때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게다가 인간이 실제 복수를 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삼손은 어디까지나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사사잖아요. 사사. 그런데 사사답게 사역한 모습은 지금까지 1도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적인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뭐지요? 모든 사역의 동기는 죄다 뭡니까? 자기 눈의 즐거움, 자기 모욕감, 자기 상처, 자기 분노,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죄다 그런 것들 뿐입니다. 자기 소견.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행동들조차도 블레셋을 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요, 물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인 거고, 삼손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사역자 치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왜곡된 동기 위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맞지만 인간의 그런 왜곡된 동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 동기까지 다 선하고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쓰임 받고 있는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 내면은 영적으로 하나도 건강하지 않고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자기 전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4절 읽겠습니다.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자, 지금 이거는 자기의 분노를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 장면이죠. 쉽게 말해서 욱하는 분노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분노가 이미 마음 전체를 다 잠식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삼손이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여기저기 퍼뜨리듯이 우리도 내 감정에 불을 달아서 계속 사람들 관계 속으로 불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처 받았다고 말로 불붙이고, 억울하다고 소문으로 불붙이고, 자존심 상했다고 공동체에 불붙이고, 주변에 내 편을 만들어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등등. 그러니까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이렇게 공동체 한가운데 불을 씹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무섭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 구절은 뭐냐면 죄와 복수는 절대로 한 사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누가 저질렀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삼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렇게 관계망 속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합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그 아이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어느 교회야? 어디 부서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애가 어느 학교 다녀? 부모님은 누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죄를 한 개인으로 돌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관계로 묶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 외로 깊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누가 교회에 있다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정당성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나온 학교도 문제고 그 사람 신앙도 엉망이야.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났던 사람이고 집안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 자식도 문제고 와이프도 문제야 등등.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눈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세월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보면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죠.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원인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해결도 올바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던가요? 다들 많이 배우셔서 그런지 원인 파악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해결은 그와 반대로 어리석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지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만 해결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결 뒤에도 항상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인 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해결 방식은 뭐죠? 삼손이 한 행동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한마디로 너만 정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정당하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양측 어디에도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복수를 한 거고 저쪽은 저쪽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선밖에 없는 겁니다. 다들 자기들의 선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들의 선을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싸움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치관은 절대 선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인간의 다툼과 분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는 것은 결국 복수의 피해자는 항상 주변의 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불의 특징은 뭐죠?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9장 18절 말씀을 보면 되죠.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면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마찬가지로 삼손의 분노는 겉으로는 블레셋을 불태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와 연결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심은 불이 이렇게까지 번질 거를 계산했을까요? 아마 못했겠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는 항상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세계는 누구 하나만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처음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 자기 욕망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블레셋의 여인을 눈에 들어하고 블레셋의 그 관례에 깊이 물들고, 그리고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을 은근히 따돌리고, 삼손도 슬슬 적개심이 일어나면서 수수께끼로 반전을 노리고, 그런데 아내가 매수를 당하고 장인은 자기 계산으로 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엉뚱하게 장인과 아내를 불태우는 걸로 복수하고 등등. 이게 사사기의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 당사자 안에만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관계망 전체를 따라 번지면서 모든 관계를 뒤엉키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은 공동체 안에 죄가 심겨질 때 그 죄가 어떻게 서로의 죄를 증폭시켜 나가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삼손은 자기 상처를 근거로 복수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근거로 복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상처에 갇히면서 자기 의로움이 생기고 거기에 근거해서 복수를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복수를 함에 있어서 굳이 자기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더 합법적으로 복수할 근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래서 7절 뒤에도 보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원수 갚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복수를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복수라는 게 끝이 있던가요? 끝이 없어요. 복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영원히 반복이 되는 거지요.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의 복수 혈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못 멈춰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요즘 인간한테 동물이라고 했다가는 옆에 있던 그 다른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이 화를 낸다면서요. 아니 왜 우리를 인간들과 비교하냐, 기분 나쁘다, 그런다는 거죠. 실제 짐승들은 그렇게까지 복수하지 않잖아요. 복수는 인간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이 말은 압도적으로 쳐서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는 딱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과잉으로 복수하게 마련이라는 거지요.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게 인간의 죄된 본질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황폐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실제 복수가 끝났을 때 남은 건 뭐던가요? 이제 자유가 찾아왔다, 평안하다, 뭐 이러나요? 여기도 보면 내려가서 에단 바위 끝에 머물렀더라. 복수를 끝냈어도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더 어두운 바위 틈 굴로 내려가는 더 깊은 영적인 고립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르바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안식이라는 책을 쓴 영성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너머의 진실은 다르다라는 얘기지요. 현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초리를 맞는 아이를 볼 때 현실은 뭘까요? 아이가 매를 맞는구나, 아프겠다, 이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진실은 뭘까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진실이지요. 아이가 어긋날까 싶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훈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진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르바던이 안식이라는 책을 쓴 것과 다르게 실제 마르바던의 현실은 안식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16살의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그리고 당뇨 합병증도 생기게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요. 신장이 약화되는 바람에 이제 평생에 걸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도 늘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교회 한 청년 자매와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바던을 버린 거지요. 마르바던의 현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바던의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는 비록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현실 너머의 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가득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천사가 내 주변에 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교회 사람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마르바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남편이랍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했지만 7년을 살고 도망갔던 첫 번째 남편과 달리 두 번째 남편은 32년 동안 마르바던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인생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진 가운데서도 깨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르바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바던이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이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분은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았지요. 하지만 그러한 약점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의 약점과 실패 앞에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전체의 소명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나의 약함들과 상처들을 삼손처럼 자꾸 외부로 발산시킬 게 아니라 그 약함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함들 가운데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